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지금이 어떤 때라고 여겨야 할까? 호세아 7장. 어제 새벽 예배에 가려고 알람을 4시에 맞춰 두었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일어나긴 했지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아침 7시쯤 일어나 새벽 기도에는 가지 못했다. 그래도 아침부터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애틀랜타를 떠나기 전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 그 기도의 힘을 받아 아침부터 씩씩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어제는 교회 부지를 보기 위해 모세 목사, 킴 목사와 함께 땅을 살펴보았다. 크기와 위치를 확인해 보니 내가 전에 들은 대로 우리가 사려는 땅 바로 옆에 이미 다른 교회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전의 일이 떠올랐다. 전에 다른 선교사가 내가 개척해놓고 현지인 담임 목사에게 맡긴 교회 근처에 큰 교회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목사와 킴 목사에게 웃으며 말했다. 성경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다른 선교사에 대해 했던 말이 오늘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군시렁 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다. 그래도 만약 그 선교사님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 교회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짓겠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았더라면 당연히 괜찮다고 말을 했을 것 같다. 그래도 이러한 일도 참 감사한 일이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이곳에도 교회들을 지었다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여튼 나는 모세 목사에게 옆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먼저 만나 우리가 이 부지에 교회를 지어도 괜찮은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지 여쭤보라고 했다. 만약 불편하시다면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이 옳겠지만 혹시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 건축 부지를 본 후에는 킴 목사와 모세 목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 나누고 감사함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의논했다. 점심 식사 이후 교회에 가보니 아이들이 큐티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큐티를 공책에 적고 있었다. 13명의 선생님들이 자기 맡은 반 아이들과 그룹을 지어 동그랗게 앉아 칠판에 말씀을 써놓고 가르치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던지. 아이들은 나를 보자 빵긋 웃으며 반겨주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보다 더 나를 반가워해 주었다. 나는 이들에게 회사의 고용주처럼 여김받지 않는 것 같아 감사하다. 월급을 주고 부리는 관계였다면 오히려 내가 없을 때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지인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 갔다가 다시 케냐로 오면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라는 말로 나를 부르기도 하지만 mom,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족 같은 성도님들이라서 감사. 사실 케냐에 돌아오면 일단 마음이 가장 편하다. 물론 실생활은 불편한 것이 당연 많다. 항상 그러하듯 불편한 것 다시 적응하는데도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하겠다. 그래도 선교지에 있으면 전도할 사람들과 전도할 방법들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 역시 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선교지의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케냐 들어와서인지 만나는 모든 현지인들이 반갑고 그리고 멋있고 예뻐 보였다. 내가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며 어떤 분들이 우리 집에 한국 음식을 갖다 주셨다. 김치며 밑반찬 등등 말이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사역자로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진짜로 사는 곳이 케냐라는 것을 늘 재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 어제는 케냐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는데도 막바로 해야 할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었던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다. 유니스 사전에 시차 없다는 아직도 유효해서 감사. 오늘 새벽엔 꼭 새벽 예배를 갈 수 있어야 하는디. 호세아 7장 9절.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무엇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까?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참으로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겠다. 걱정, 근심, 미움, 질투, 시기, 이간질 이런 것을 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죽을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싶을까? 얼마 안 남은 날들을 남들 흉보면서 살 시간이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잘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 하루 열심히 살아서 감사합니다. 헛된 감정으로 낭비한 시간 없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와서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 돌아보고 챙겨줘야 할 것들 여기저기 챙겨주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큐티 학교 아이들에게 간식비 헌금이 들어와서 좀 더 좋은 간식을 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다시 작정한 작정소도 충실하게 잘 지키고 무엇보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같이 만남 사역이 점심때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성실한 너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너가 해야 하는 일 너가 잘 알고 있겠지?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늦잠 매일같이 자는 것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너 알고 있겠지? 너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충만했으면 정말로 좋겠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